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기도 역시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바로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경건의 상징.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구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금식을 하는지,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돕는 삶, 그런 구제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금식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척도로 삼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경건하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거리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너희의 의를 행하면 안 된다. 너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너희들의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그렇게 너희의 의의가 드러나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그런 것은 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삶의 적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눈 한번 부릅뜨고 한번 이야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자, 뒷사람에게도,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내 의를 조심합시다. 내 의를 조심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구제, 헌금을 통해, 금식하는 내 경건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요, 무엇입니까? 구제란 헬라어로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신약성경을 볼 때는 헬라어 얘기를 하고 구약성경을 할 때는 왜 히브리어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과 성경에 쓰였던 본래 성경 원문의 뜻이,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인 원문, 헬라어 원문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제, 우리나라 말로는 구제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헬라어가 엘레모시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베풀다예요, 베풀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가 뭐예요? 베푸는 게 구제입니다. 베푸는 게 구제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베풀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티를 팍팍 내면서 베푸는 거예요. 티를 팍팍 내면서. 내가 이만큼 베푼다. 막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뭐 하나 베풀어 준 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10년이 지났으니 강산도 변했는데 좀 그만 좀 우려먹으시지. 10년 전에 그 뭐 하나 베푼 걸 가지고 1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요, 내가 베푼 거를 참 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히포크레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히포크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연약한 자의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도울 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칭찬 좀 해봐. 인정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히포크라테스,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요, 이게 뭘까?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 나팔을 불지 말라는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실제로 길거리나 회당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 길거리와 회당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길거리와 회당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나팔을 실제로 부는 거예요. bomb, bomb, bomb.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뭐야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나온 것을, 준비한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으고 시선을 끌어모으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나눠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드러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티를 팍팍 내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당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 성전 입구에 연보계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보계에 헌금함이죠. 연보계라는 헌금함입니다. 우리 헌금함은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성전 앞에 설치되었던 연보계,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 그 입구가, 왜냐하면 동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이와 종이 지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넓잖아요. 그 넓게 이렇게 종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동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넣기 위해서 헌금함, 연보계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냐? 나팔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팔처럼. 이렇게 생긴 연보계 안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막 구제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 헌금 하듯이.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막 드러내고 쩔컹쩔컹 나 이만큼 헌금한다. 쩌렁쩌렁쩌렁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보이게, 티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구제와 헌금을 드릴 때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팔 불듯이 거리에서 그렇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도,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도 막 드러내면서 쩌렁쩌렁쩌렁 드리는 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듯이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그렇게 헌금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고 영광 다 받고 상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텐데, 그깟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드린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짧고 아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팔을 불며 드린 헌금과 구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듯이 막 과시하듯이 사람에게 보이게 한 헌금과 구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막 나팔 불듯이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는 헌금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헌금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느낌은 다 오시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뭔지. 근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적게 심는 것이 바로 페이도메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인색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페이도메스. 그러면 왜 인색하게 드린다고 번역을 하지 않고 왜 적게 심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페이도메스라는 단어가 인색한 단어인데 왜 적게 심는 자라고 표현을 했냐? 인색한 사람은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드리는 거. 인색한 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색해요. 내가 정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이 인색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제하는 게, 헌금하는 게 아까워.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데 많이 드릴까요? 적게 드릴까요? 적게 드리겠죠.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서 많이 드리는 사람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내가 인색한 마음이 있고 억지로 드리면 적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색하다는 단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적게 심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아깝기 때문에 적게 드리는 거예요.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왜 그렇다면은 왜 인색함으로, 왜 저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릴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판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으로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정말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평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인색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게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심는 자가 있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 많이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말 그대로 많이라는 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많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원래 이 많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번역된 이 많이라는 단어는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뜻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율로기아는요, 축복입니다. 축복을 많이 심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자가 많이 심는가? 축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심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축복을 이해한 사람이 많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한 자는
아까우니까 적게 심게 되는 거고요.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고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많이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물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사업장에서 돈을 벌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나의 축복이다. 이 축복이라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베풀며 구제하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실 축복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심을 것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적게 주셨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심을 것을 주신데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저는 아닌데요, 저는 돈 조금밖에 못 버는데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함의 은혜,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의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너희 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올바른 거예요. 본질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데 사용하라고. 본질적인 정의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디카요시네. 그런데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순응하는 것을, 바로 순종하는 것을 디카요시네라고. 즉 우리의 의가 뭐예요? 정의롭고 올바른 데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응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심을 것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될 의가 뭐예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데 사용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쓰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심을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축복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게 바로 구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각종 여러 가지 헌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물질은요, 우리가 사치를 부리고 교만을 떨며 내가 먹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내가 행해야 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물질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받은 물질을요, 하나님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삽시다. 흘려보내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뭉쳐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 플로잉 시간이 있어요. 플로잉이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요. 플로잉은 흐르는 듯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플로잉입니다. 그래서 플로잉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플로잉이에요. 오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은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 그죠?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면 내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구제가 베풀고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플로잉이 바로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는 게 바로 플로잉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서 이 플로잉을 하는데요. 제가 97학번이에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되게 까마득한 후배죠. 97학번인데 98년도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에 저와 함께 대학 공부를 했던 지체들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집이 다 망했잖아요. 막 집이 망하고 막 차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 그 시절에도요, 밥을 못 먹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막 식권을 많이 돌렸어요. 아, 나에게 식권이야. 난 아직 여유가 있어. 3장이 있어. 아, 그럼 좀 밥 못 먹는 지체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식권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어떤 사람은 막 상담이 필요하고 이야기 나눌 게 필요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베푸는 겁니다. 함께 만나서 또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세워나가고, 그런 일들이 플로잉 시간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간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간사님이 이 플로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간사님들도 되게 사실 힘들게 살거든요. 왜냐면 간사라는 그 삶이 뚜렷한 뭐 월급이 나오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간사님이 우리 예수전도단에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는 게 그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데, 간사님도 기타를 엄청 잘 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간사님이 막 기도하고 막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70만 원짜리 기타를 산 거예요. 한번 쳐보는데 막 감동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타 소리가 너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너무 맑고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기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찬양 인도를 할 걸 생각하니 간사님이 너무 마음이 들뜨고 기뻤는데, 이제 플로잉 시간이 있었어요. 플로잉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간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야, 누구누구 아무개 찬양 인도자에게 그 기타를 플로잉 해라. 흘려보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와, 그래서 그 간사님이 나도 정말 소중한 것이고 나도 정말 그 기타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했게요? 흘려보냈어요. 플로잉 했어요. 그 형제에게 그 기타를 플로잉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플로잉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플로잉의 기쁨. 정말 내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플로잉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플로잉은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는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전도단에서 이 플로잉을 할 때는요, 즉흥적으로 야, 오늘 플로잉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훈련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다음 모임 때 우리가 플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그 광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흘려보낼까? 하나님, 제가 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간사님에게 야, 그 기타 저 형제에게 흘려보내.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지체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플로잉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바로 구제하는 것이 되겠고 구제 헌금이 되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에도요,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심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제를 위해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 헌금에 대해서 나팔을 불듯이 티를 팍팍 내지 마시고, 또한 인색함으로 억지로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위해 베풀거나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내가 의를 드러내며 나 이만큼 한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구제를 위해 드린 헌금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체 헌금은요, 드리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같이 있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렸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려야 될까요? 그래야지 내 공로와 보상 심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내가 누군가를 돕고 흘려보낸 플로잉을, 구제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그런 보상 심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보상 심리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지 말지 못하게 하라. 드러내지 말아라. 은밀하게 하라.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그 교회 본당의 문이요, 엄청나게 큰 나무 문이었습니다. 나무 문.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나무 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건축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다 보니 그 문짝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나무다 보니 뒤틀렸는지 소리가 정말 심하게 나는 거예요. 막 삐지덕 삐지덕.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쭉 이러면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딱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저 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다들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문을 못 바꿔요. 그렇게 방해가 되고 소리가 나는데도. 왜 못 바꿀까요? 건축할 때 그 문짝을 헌물하신 장로님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짝을 바꾸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헌물한 건데, 내가 한 건데,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럼 좀 다시 헌물을 하시든지, 소리가 나면 다시 헌물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새 문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렸다면, 또 구제하는데 드렸다면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인행생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드렸든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잊어버려도 은밀하게 드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공로와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왜냐? 미리 준비하고 드린 헌금이래야지만이 정말 연보다운 연보, 헌금다운 헌금이 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오늘 이 엘리베이터 공사 끝났으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기도하고 같이 가족들과 의논하고 결정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냐고 즉흥적으로 하면은 감정적으로 목사님 제가 뭐 얼마 하겠습니다. 뭐 1,000,000원 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구제, 헌금, 예물은요 들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플로잉을 할 때 기도하며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듯이. 안 그러면요 경쟁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김 장로님이 얼마를 한다고? 내가 박 장로, 선 장로가 돼서 그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런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야지 뭐라는 거예요? 참 연보다운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구제할 때 이 성경적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한 구제하려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멋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동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미리 의논을 하셔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는가? 나팔을 불며 내 의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셨냐 이거예요. 그냥 작정했으니까 의뢰껏 해야 되니까 드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팔을 불며 내 의를 드러내듯이 나 이만큼 한다. 나 이 헌금도 하고 이 헌금도 하고 이 헌금도 해. 내 이름 불리는 거 보이지? 이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듯이 드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이름이 저 강단에서 안 불려지면 안 되니까 적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 헌금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삶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렸으면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